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무엘이 아말렉 사건 이후 다시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말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은 다시 없었다는 의미인가요? 단절과 관계의 변화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아말렉 사건 이후 다시 사울을 보지 않았나요?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속을 많이 끓였습니다. 아말렉 사건 이후 여호와로부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길갈로 가서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핑계를 대던 사울은 그 말을 듣자 즉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고 여전히 변명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자고 간청합니다. 사무엘이 거절하자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 간청합니다. 이때 그는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그의 경배의 목적은 진정한 회개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선지자에게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같이 경배하러 가자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늘의 인정보다 인간의 칭송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마음을 다 읽으면서도 결국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은 씁쓸하게 마칩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헤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그림자에 가슴 아픈 이별의 여운이 길게 들이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 가서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때 이후로 다시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가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누워 있었던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은 다시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은 그때 이후 사울과의 모든 교제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는 말은 사무엘이 왕으로서의 사울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찾아와 만났을 때에도 사무엘은 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날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날의 만남은 두 사람 사이에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사울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왕위에 있어도 신정적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비록 다시 사울을 찾아가는 일은 없었으나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매우 슬퍼했습니다. 사울의 타락에 대한 인간적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상실함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일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참으로 속을 많이 끓인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후회하시나요?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부조와 선지자 63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아니하다.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행위로서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으나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조건은 변치 않았고 하나님의 요구는 여전히 동일하였다.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때문에 왕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환경의 변화를 주셔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인간의 후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지만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조건, 다시 말하여 그가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복음교역자 269페이지에서 2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변화없는 단조한 생애가 영적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그 정상적인 일상생애에 변화가 있음으로써 최고의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품성 건설의 성취를 위해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보실 때는 평탄한 생애를 방해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교역자에게서 당신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실 때에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친구와 친지들과 헤어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준비시킬 때 엘리야가 한 곳에 오래도록 편안하게 살게 함으로 인하여 그가 영적 능력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이곳 저곳으로 옮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가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욱 넓고 더욱 유익한 경험을 얻게 되도록 경영하셨다. 하나님은 사울의 환경과 관계를 바꾸고 변화시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환경과 관계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사무엘이 아말렉 사건 이후 다시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말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은 다시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울의 환경과 관계를 바꾸고 변화시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